다 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015년 2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달려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 하나님께서 감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57쪽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묵독할 말씀 가지고 꿈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성전 지교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면서 꿈을 꿉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면서 꾸는 꿈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소망 그리고 소원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이것을 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고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고 성공하지만은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고 그리고 참으로 허무한 인생을 살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인류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가운데에 이 아파치족은 산악기로 유명하고 용감한 그런 종족입니다. 이들의 추장이 나이가 많아서 후계자를 뽑을 때는 테스트를 해서 뽑는데 활쏘기, 말타기, 씨름하기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를 내서 그 퀴즈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뽑습니다. 이 아파치족의
노추장이 나이가 많아서 후계자를 뽑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응찰을 했지만은 거기에 뽑힌 사람은 3사람이었습니다. 이 3용사를 이 노추장은 테스트를 하는데, 너희들은 저 높은 산에 올라갔다 와라. 그리고 증표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그 길로 그 산을 향하여 다름질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험합니다. 결국 이 3 청년이 거기 도달해서 그들이 가져온 증표가 3사람 다 달라요. 첫째 사람은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만이 피는 꽃입니다. 둘째 사람은 거기만이 있는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셋째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노추장이 셋째 청년에게 화를 냅니다. 어째서 너는 올라갔다 오면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냐? 그때 이 셋째 사람이, 추장님, 나는 가져온 건 없지만 보고 왔습니다. 그래, 뭘 봤냐? 예, 저 산 위에서 보니까 우리가 사는 여기보다도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그리고 땅이 비옥해서 아주 농사짓기에 적당합니다. 우리 종족이 그리로 이동해서 살 것 같으면 참으로 풍부하고 대대로 좋은 그런 곳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아파지족을 그리로 옮겨서 찬란한 미래를 꿈꾸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때 노추장이 그 자리에서 너다, 네가 내 후임자다. 그러고 이 3번째 청년을 다음 추장으로 지명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위치에서 바라보지만은 어떤 사람은 꿈을 가지고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란한 미래에 대한 꿈, 이것이 인류를 부유하게 하고 살기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명이 이처럼 발달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문화 혜택은 다 이처럼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참되고 선하고 그리고 위대하고 원대한 꿈을 가져서 그 꿈이 이루어짐으로써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요셉은 꿈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7번이나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처럼 이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다. 요셉은 야곱의 11째 아들로서 그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아마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노년에 얻은 이 아들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이게 사랑의 표시죠. 근데 형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요셉만 사랑한다고.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가는 거지 어떤 조건에서 사랑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에 대해서 형들이 미워했을 뿐 아니라 그의 말하는 것을 모두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천진난만한 이 요셉은 17살 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꿈은 뭐냐? 추수하는 밭에서 다 같이 추수를 하는데 형들의 단이 내 단 앞에 일어서서 넓적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가지나 미워하는 이 요셉이 그런 꿈을 얘기하니까,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냐?
그렇지, 아직 어린 아이고 형들은 나이가 많은데 순서로 봐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요셉을 또 거기다가 또 미워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버지하고 다 한 자리에 있는 가운데에서 또 꿈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다 나한테 절을 엎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 나와 네 어미가 어떻게 너한테 절을 하겠냐.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저거 봐라, 아주 이제 막무시하네. 그러고 더 요셉을 미워하고 증오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만약 여러분들이 형제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꿈을 꾼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 같이 미워하고 마음의 증오를 갖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우리 동생 참 지혜롭네, 어떻게 그런 꿈을 꿨나, 앞으로 훌륭하게 될 걸세, 그러니까 훌륭하게 잘 되도록 우리가 협조할게, 그러는 것이 옳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요새는 아들이 땅을 사면 배 아프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가 잘 됐다 하면은 격려해주고 또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그거 끌어내리고 그저 욕하고 단점을 들춰내고 그런 게 좋겠습니까?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형제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그 본질적인 악한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뽑아버려서 우리 마음에 싹이 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성주 박사라고 사랑의 병원 원장이시고 예방의학 전공자시고 꿈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목사면서 박사면서 의사면서 많은 재주를 가졌죠.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60명 가운데 40등을 했대요. 전교에는 450등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학교 다니니까 다니는 거고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거, 때가 되면 졸업하는 거, 그런 생을 살았는데 그 1학년 말에 그 미술 선생님이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게 되는데, 은퇴하며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가 40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가장 보람차고 가장 감격했던 그 시절은 바로 섬나라에 가서 2년 동안 그 섬 사람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시절이 가장 보람되고 내 생애 최고의 해였다.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 40년 생활의 가장 결정적인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이 황성주 씨가 확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는 이 세상은 내 가족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다른 세계가 있더라 이거죠. 육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섬나라에까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헌신 봉사했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그런 순간이었다고 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내 생애의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순간이 되지 않겠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겠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의사 되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는 그런 직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목표를 정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했냐,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나니까 현실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왜? 반에서 40등 하지요? 그리고 전체 450등 하는데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려면 반에서 1, 2등을 해야 들어갈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열심을 내겠다. 그래갖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자,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세상에 40등 오던 사람이 5등까지 올라갔어요. 예,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이제 1, 2등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20등 했어. 더 떨어졌어.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수학이 오지래. 기초 교육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에서 점수가 나빠요. 그래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다시 5등으로 왔고 더 열심히 했더니 2등이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학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 원서를 내서 이렇게 시험을 치렀어요. 합격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겠죠, 그죠? 근데 안 됐어요. 낙방을 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의사 되려면 반드시 이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1년을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드디어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던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그 대학생 선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보다도 전도하는 일에 더 힘을 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웃 학생 그리고 그 반 학생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안타까워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F 학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낙제를 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F 학점입니까? 예, 하나님이 대답을 했을 것 같으면은 네가 공부를 해야지 그랬을 거야 아마, 그죠?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드디어 졸업을 했는데 F학점 맞고 1년 낙제를 했지만은 동기생들 가운데 박사학위를 가장 먼저 받았고, 그리고 의사 자격을 제일 먼저 땄고, 그 다음에 교수가 제일 먼저 됐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이 우리들이 늦다, 안 된다 그러지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의사가 되어서 이제 이처럼 많은 사람을 선교하고 1년에 거의 80일이라고 하는 이런 기간을 해외 선교로다가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거룩한 꿈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거룩한 꿈을 가질 수가 있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 속에 강력한 소원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주신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도 일을 하시지만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애굽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에 그들을 자유로 가나안 땅에 가게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데,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부어주시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영을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는 소원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끓어오르는 그 소원은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애에 열심을 다함으로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상에서 봐도 내가 무엇이 되겠다, 요셉이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무엇인가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요셉은 바로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그 소원을 성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마음에 꿈을 심어주니까 그 사람은 꿈의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도 14년간 모습 살았지만 무일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물 먹는 양들 앞에 꽂아 보게 함으로써 그것을 본 양들이 새끼를 베서 낳는 이 새끼가 아롱다롱한 그런 새끼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걸 가르쳐 줬습니까? 누가 그 꿈을 가르쳐 줬습니까? 이것으로 거부가 되라고 했어.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꿈을 주십니다. 각자 심령 가운데 꿈을 주십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참 생을 헛되게 사는 것이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누가 한나의 마음 가운데 자녀를 달라고 통곡하게 했느냐는 얘기죠. 애기 못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한나의 마음 가운데 사생결단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하면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달라는 꿈. 그걸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고 사무엘 통해서 이스라엘이 축복받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